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굿뉴스, 바로 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 한마디로 이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임을, 그것을 깨달으려면 먼저 중요한 것이 내가 죄인임을,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받아들일까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는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은 아이들에게 이 색 종이로 그렇게 보여주게 되죠. 이 검정색과 또 빨간색, 그리고 하얀색, 그리고 난 다음에 노란색, 이제 황금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 검정색은 바로 이 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보여주면은 그것은 피죠. 피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얀색은 죄의 씻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이 황금색을 보여주게 되면서 천국에 이르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지며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순서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그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종이 전도하든 또 어떻게 전도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자신의 그 죄라는 것을, 자신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을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5장 말씀 처음에는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38년 된 병자, 그곳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사람들의 말로는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도 이 병을, 자신의 그 병이 낫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그 병에 낫고 싶으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 38년 된 병자가 장황하게 예수님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자신이 나을 수가 있는데, 자신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야지만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죠.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야 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자가 이제 제일 먼저 향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살면서 너가 죄를 저지르지 말라,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은혜로 죄의 용서를 해 주었으니 너의 신분은 이제
죄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잘못 생각했을 때가 있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38년 된 이 병자를 일으키신 일, 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어떤 소식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굿뉴스,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씻음 받은 것이 우리가 어떠한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이 이 모습을 누가 보게 되었냐 하면은 종교 지도자가 보게 되죠. 그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병든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병을 고쳤다면 누가 의사나 아니면 이 의술로 고침을 받았다면 그는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때 병 고침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임을 말하게 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예수는 지금 안식일을 범한,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자로 그렇게 율법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에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또는 불을 지핀다거나 곡식을 수확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이 병을 치유해 주는 것, 고쳐 주시는 것도 고쳐 주는 것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또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지만 공생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신 이 치유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사건을 알고 이 일을 알고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물론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먼저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내가 행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이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아들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임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죽임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만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행동도 하나님의 뜻이며 바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14장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말씀이죠.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14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는 책일까요?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임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는 대로 그와 같이 행동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과 같이 행하신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생각대로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러한 결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아버지의 뜻과 방식에 그렇게 일치해서 행하셨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큰 일을 행하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보면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일, 어떠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직접 집행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이제 아들에게 위임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처음부터 하면 좀 기니까 제가 중간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모든 심판을 누가 하신다고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들이 볼 때에는 죽어마땅할 그런 예수가 심판한다라고 하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의 그 감정을 건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감정을 건드린 겁니다. 안 그래도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모독과 또는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예수님은 심판날이 곧 이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 아니라 곧 이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먼 미래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리는 순간 듣는 자는 바로 살아난다는 거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그들은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으면 너희들이 살아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먼 미래에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가운데에 죄가 드러나게 되면서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 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 순간 어떻습니까? 듣고 믿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또 육신을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냐 또 심판의 부활이냐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29절에 우리는 말씀이 5장 전체를 한번 생각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5장 처음에 나오는 병자, 38년 된 이 병자는 병자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병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걸어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또 그는 반응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믿고 반응한 그 순간 치유를 받았고 또 일어나 걸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야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치유 자체보다
율법과 안식일을 범하는 일, 그것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했었고, 또 아버지의 아들임을 거부했기에 심판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듣고 믿는 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생명의 부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함으로 심판의 부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좋은 소식 대신 예수를 우리가 듣고 또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죄인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복음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으며 또한 반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할 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